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번 주 9장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말씀 주셨잖아요. 나의 다메섹.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9장이에요. 그 뒤편에 누가 나왔느냐? 베드로. 베드로가 지금 딱 나오면서 베드로가 2명의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죠. 여러분 지금 집중 안 했으면 이거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짚어볼 건데요. 그러면 오늘 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번 주 가보지 않은 한 주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제목 크게 읽어요. 시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의 키는 뭐야? 하나님의 마음이 킨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마음 있잖아. 여러분 마음 있어 없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신앙생활이잖아. 그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한 주간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마음을 교감하면서 한 주간을 인도받을지를 생각해 볼 시간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그럼 여러분 퀴즈 내겠어. 하나님은 뭐다?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 또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은 뭐야? 한 글자면 영이시다라고 하겠지만 두 글자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어. 무관심이다. 응? 무념이다 지금. 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기본이야. 교회 지나가다 보면 교회 플랜카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쫙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사랑이시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인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요한복음 3장 여러분 그 주보 옆에 보세요. 3장 16, 17절 친절하게 해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대?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셨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대? 어? 왜 주셨어? 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새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어떻게 된 존재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알아야 독생자 예수님이 오실 이유를 알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독생자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 뭘 알아야 필요한지 알아. 문제를 알아야 답이 필요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아파야 약이 필요하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됐어? 하나님과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누구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됐잖아. 마귀에게 속아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건 하나님의 말로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야. 여러분 누굴 위해 죽을 수 있어? 지금 영광이.
지혜. 뭐 이 죽을 수 있어 엄마를 위해? 대답 없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것도 의인도 아니야.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고 맨날 배신하고 하나님 부정하는 여러분을 위해 뭐라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받으신 분이야. 그리고는 여러분의 뭐 주기 위해 오셨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대. 그리고 나는 17절이 더 은혜됐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뭐 하려고? 심판.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라 심판이면 우리 다 죽어야 되잖아. 우린 용서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심판하려고 계신 분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하나님이 갚아버리신다니까. 뭘로?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인내와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자신이 죽는 거였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가 없잖아. 남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 왜? 마귀의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밖에 몰라. 태어날 때부터 DNA가 나밖에 몰라. 나한테 잘해 주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잘못해 주면 나쁜 사람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해서 바른 말해 주는 건 더 깊은 사랑인데 여러분이 잘못되라고 놔두는 게 더 그거는 사기꾼이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어해도 바른 말해 주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했어. 근데 막 사람들은 "죽여라, 죽여라." 막 이랬다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건 사랑의 그냥 자체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인간은 한계가 있고요. 대가가 있고요. 배신 때리면은 참을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받으시지 않는 그 본연의 자체가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충만해져야 사랑이 흘러나가는 존재인 거야. 내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야. 내 동기로 하는 사랑이라고. 부패된 거란 말이야. 여러분은 좋은 의미에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나 중심의 사랑이더라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는 그 사랑이 안 돌아오고 채워지지 않잖아?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 미워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한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치? 영원히 떠나지 않아. 왜? 여러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늘 변심하기 때문에. 늘 나중심인 걸 아셔서 항상 함께 하셔. 그리고는 늘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깨닫도록 말씀을 주시지.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또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축복 아니야.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복을 원해? 로또 되고, 공부 잘하고 돈 생기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밖에 모르지만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봐보세요. 한 가지만 준 것도 아니야. 주보에 내가 딱 해놨어. 이거 한 주간 좀 묵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돈, 명예, 성공, 있다가 없어질 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전도사님도 이제 30년 살지 20년 살지 알 수 없잖아. 죽을 때 뭐 갖고 가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갈 때 그냥 영혼만 가. 이 몸도 옷이야. 이 몸도 점점 지금 낡아지고 있어. 근데 웃기죠?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져요. 속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깊어져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가 복이냐?
하나님과 계속 깊어지는 거. 복은 딴 게 복이 아니야. 임마누엘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새록 알아가는 게 복이야. 근데 그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알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쳐다보신대. 얼굴을 비추신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마음이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눈에 보고 계시는 분이야. 그분이 너의 아버지고 여러분과 함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니까. 그리고 최고로 뭐야? 은혜. 은혜는 뭐야?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잠자지도 못해. 먹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 하나부터 열까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알아요? 근데 오늘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고 여러분이 지금 잠자고 먹고 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바르게 지금 정신병 안 걸리고 바르게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을 당연한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근데 심지어 뭐까지 줬어?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거기다가 흑암 꺾을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무기, 이거를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의식주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왜 이런 엄청난 것을 주시면서 평강을 주시느냐? 불안해봐. 다 갖고 있어도 다 빼앗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강해야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정신이 바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력이 있다니까. 그럼 왜 이런 축복과 이런 신분을 줬는지 알아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야. 뭐 때문에 그래? 사명. 우리는 그냥 사명을 준 게 아니라 사명자야. 이 하나님의 자녀는 렘넌트이면서 이 땅에서 그냥 밥 먹고 죽을 그냥 사람들이 아니야. 동물하고 똑같지 않아. 해야 될 사명이 있어. 소명, 천명, 사명이라고 하잖아. 너희들 각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 옆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었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방기구 봐봐. 다 도구의 용도가 다르잖아. 젓가락이 있고 숟가락이 있고 국자가 있고 가위가 있고 다 달라.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쁜 거 없으지. 여러분이 다 다르게 만들어졌고 다 틀린 게 아니야. 다르게 만들었다고. 장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어. 왜? 서로 보완해야 되니까. 좋은 점만 있어봐 얼마나 교만해지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점을 주셔서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합하러 가길 원하시는 것이. 같이 말씀 보면 뭐냐면요. 우리 이사야 42장 6절 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있어요.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선 이거 보세요. 여러분을 뭐로 불렀대요? 여러분 원래 죄인이잖아. 이 땅에 의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자 쓴다. 의는 뭐밖에 없다? 양 밑에 나. 양이 없으면 의인이 안 돼. 피 바르지 않으면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올 때 재물을 갖고 와야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구약에는. 근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제 마음껏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 불렀대. 우리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그랬잖아. 이신칭이. 내가 잘해서 의인이 아니야.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죄인이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 떠나면 죄인이야. 마음으로 짓는 게 죄라니까 여러분. 지금 미운 마음, 짜증나는 마음 이런 모든 게 마음으로 짓는 게 죄라니까. 근데 여러분을 뭘로 불렀다? 의로 불렀대. 그리고는 어떻게 한대? 너를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니까. 그리고 보호해주고 계세요. 왜 보호해줘? 백성의 언약.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백성에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놓쳐. 무감각해서.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언약의 말씀을 놓쳐. 값어치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 이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왜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이 말씀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 이 백성의 언약을 전달할 증인으로 여러분을 불렀고요. 또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라. 지금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모르는 이 상태잖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둠에 갇혀 있단 말이야. 마귀의 소나기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어둠에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와? 빛을 비춰줘야 그들이 등대. 생각해 보세요. 등대가 빛을 쫙 비춰줘야 배가 암초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듯이, 여러분이 의로 불렀고 빛의 자녀요 소금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빛을 비출 때 주변의 어두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로 찾아오는 거야. 답을 얻으려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한 자로 여러분을 불렀어. 그럼 뭐로 불렀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사람들로 불렀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못 내. 빛의 역할을 못 해. 그럼 어떻게 돼? 불신자에게 조롱당하고 밟히고 불신자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당하는 거야. 그럼 왜 그래?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놓치고, 따라가야 될 것이 말씀인데 말씀인지 놓치고 내 생각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재미난 네피림 문화에 빠져서 불신자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문화를 퍼뜨리고, 오히려 마약을 심부름하고 보이시피싱 심부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추락해버렸다고.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돼서 마른 뼈다귀 같이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돼? 무너지고 있고 후대는 보호받을 곳이 없어지고 점점 악순환. 사사기 보면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야. 결론은 뭐야?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정체성을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번 뭐가 중요하다? 정체성 회복해야 된다. 모든 하나님 자녀의 시작은 뭐야? 정체성. 내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야. 내가 어느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됐는지 알아야 되겠죠? 어느 자녀에서? 마귀 자녀.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정체성.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야. 언제까지?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 이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나갈 때 이거 다 놓치고 나가서 여러분이 주인되어 세상 보이는 것들과 재미난 것에 탐닉하여 시간을 빼앗고요. 도둑놈이라고 했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잖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만 빼앗겨. 뭘 빼앗아? 여러분이 주신 이 구원의 가치와 권세와 능력과 신분을 다 빼앗아 가서 뭐에? 육신의 것만, 그 없어질 육신의 것만 하다가 뭐 하다가 능력 다 놓치고 시간 허비하다가 다 시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만 남겨줘? 무능. 무능해야지 불신자를 못 이기지. 하나님은 능력자신데 여러분이 이거 하느라고 영적인 거 다 놓쳐서 무능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는 뭐 해야 돼? 무기력해야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힘이 없으니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에 늘 갈등해야지. 늘 시달려야지. 늘 고민 속에 있어. 무슨 말?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을 계속 공격한다고. 근데 이걸 여러분 스스로 내가 능력 가져야지. 내가 기술 채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 인간은 영적 존재인지라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야만 힘이 있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돼야지만 힘이 오는 존재예요. 이 근원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만든 건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이야. 빈 그릇. 그걸 늘 생각해. 빈 그릇에 뭐가 들어와? 갈등 주고요. 계속 필요 없는 생각 주고요. 계속 시간 낭비하도록 이 존재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니까.
이걸 운명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점 보러 가는 거고 굿하는 거고 부적 쓰는 거고 돌을 만들어서 돌에다 금을 막 붙인 다음에 막 금을 섬기는 거야.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자기가 섬기면서 또 좀 이따 돼지머리에다 절하고 돼지머리 먹고. 이게 얼마나 무지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상태야. 근데 불안하니까 그거를 섬기고 있는 거야. 돼지 콧구멍에 돈 넣고 좀 이따가 돼지 잘라 먹고. 그 뭐 하는 짓이야. 선생님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뭐 하는 짓이겠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상태, 곧 영이 죽은 상태. 뭐라고요? 영이 죽었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긴 뭘 알아서 해. 이거 다 겪은 다음에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깨닫는단 말이야. 그거 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달란트가 무엇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찾아야지. 그래서 이게 뭐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써니타임 시간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써니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지 않으면 불신자한테 늘 당해. 왜? 불신자는 열심, 노력, 끈기, 도전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 그리고는 막 앞을 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하잖아. 여러분은 지지 이 시간에 딴짓 하는데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막 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영인 마귀한테 영적 문제 공격당하면 다 무너져. 다 무너진다고. 한 방에 무너진단 말이야. 우리는 그걸 알고 답 주는 자. 그런데 실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데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잖아. 그들에게 세상 지식도 알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걸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상식 이상의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성과 실력과 지성과 인성을 갖춰야지 그들에게 먹히지.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데 먹히겠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핸드폰 보고, 이 자리에 왔는데 자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른다면 지금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에서 아까 여기 밑에 보면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6절만 읽었는데 7절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눈먼 자가 누구야? 지금 우리 눈 다 뜨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감긴 자들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 하고 있는지조차 방향을 몰라. 인생의 방향을 모르면 어때? 불안하잖아. 미래를 늘 불안해하는 거야. 그것에서 눈을 밝히고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 그 사울에게 비닐이 벗겨졌잖아. 그러고는 뭐가 됐어? 율법이 꺾이고 자기의 의가 내려놔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회심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지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어두운 사단이 덮쳤는데 그거를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지 않으면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또 나는 덮쳐. 또 염려해. 또 내게 아닌 것들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보세요. 감옥에 앉아있대. 갇혀있대. 또 어떻게? 감방, 흑암에 앉아있대. 감방의 흑암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의 감옥이에요. 아닌데 염려에 갇혀 있고요. 안 일어난 일인데 그럴까 봐 걱정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뭐예요? 불신앙, 그리고 불평. 그걸 하면서 그 감옥에서 못 빠져나와. 여러분 어떤 감옥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 상처의 감옥에서 또 절대 못 빠져오는 사람이 있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부모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절대. 그럼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죽었어야 돼. 형들이 그 11명이나 되는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어? 어?
죽이려고 했잖아. 그리고 어떻게 했어? 노예로 팔았어. 그걸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봐. 나 용서 못할 것 같더라고.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안 걸린 이유가 있어. 그리고 보디발 부인 그 여자 욕해야지. 어? 막 욕해야지. 감옥을 보냈는데 자기 얼마나 결백해. 그 뚱뚱한 아줌마를 왜 사랑해? 막 이러면서 욕해야지. 근데 그러지 않았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로 가지 않았으면, 거기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형들이 나를 팔아야 되지만 애굽에 가서, 여기 가서 언어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모든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게 된 거고. 근데 노예가 그 집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죽을 때까지 못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 보디발 부인을 통해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야. 어떻게? 누명을 써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우리는 못 알아. 근데 썸이신 하나님에게 질문하며 그분이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끝까지 원망이야. 나에게 손해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못 잊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상처의 감옥에서 절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과 계획을 못 발견하고요,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거하고 비슷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단은 또 그걸 줘요. 비슷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감옥에서 딱딱딱딱 상처들이 막 팝콘처럼 올라와서 흥분해. 그것 때문에 막 열받아 해. 아, 그러더라니까. 전도사님이 그러더라니까. 근데 그거에 답을 딱 얻으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었구나. 내 수준으로는 절대로 총리가 어떻게 돼? 내가 총리 될 수 없지 나는. 그런데 영적 썸이 될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 속상하고 힘드니까 사람들에게는 답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야. 계속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고 서밋 타임 하게 하고, 말씀 절대 안 보지. 편안한데 누가 말씀을 봐. 힘들고 답이 없으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답을 얻으니 점점 나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오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나에게 문제 오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뭐지?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여러분은 이런 영적 서밋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불렀는데 이 연습 없으면 계속 노예돼요.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으면 계속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누리지 못하고요, 미래도 계속 놓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의 발목을 딱 잡아서 하나님께로만 가지 못하고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를 도전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출애굽만 하는 게 아니라 출흑암이라 그랬잖아. 이 출흑암이 어떻게 나한테 속이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올무를 치고 있고 함정을 해놨는지를 알아야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쭈리 하고 껑충 뛰어넘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야. 치유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나 불신앙하는 문제, 그 모든 나의 상 이런 거 다 끝내셨어. 하나님 지금 제가 이거에 걸려 있네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답내고 가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이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이제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 사람은 답을 못 줘요. 지금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답 못 줘. 어느 순간 여러분이 또 서운한 일 생기고요. 그 사람은 언젠가 떠나고요. 사람은 한 사람 혼자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이 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이게 최고의 방법이야. 그래서 뭐 하러 오셨어? 임마누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이분에게 질문하세요. 이분에게. 그럼 어떻게 돼? 성령님이 가르쳐줘. 깨닫게 해준다니까. 근데 왜 안 물어봐? 아직은 이제 연습이 안 돼서 괴롭지. 물어봤는데요, 답을 안 주시던데요. 근데 자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니까. 지금은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야. 답 안 주잖아. 반드시 답 주더라고. 전도사님이 해봤어.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장악되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내가 해보겠다, 내 뜻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겠다, 그거 완전히 멸망의 길이에요. 나는 못한다, 나는 모른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내 안에 누구를? 주인을 확실히 정립하십시오. 사단의 망대를 발견하고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십시오.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 흑암이 무너져. 여러분이 짜증날 때 하나님 짜증나요 하는 순간 흑암은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때 그냥 짜증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사단의 망대가 구축되고 있는 거야. 이제 망대 정당이야. 어떻게 할 거야? 짜증낼 때 그냥 계속 짜증내고 할 거 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마귀에게 노래로 있는 거고, 그때 하나님 짜증나요,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두려워요, 그걸 그냥 말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한테 주인을 인정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망대의 전쟁을 시작하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세요. 여러분 실력 없어도 돼. 왜? 그렇다고 공부 안 하라는 거 아니야. 또 그거 잡지 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야. 능력부터 얻고 공부하라는 거야. 평강한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내가 지금 시달리는데 공부가 돼요? 그 말도 안 돼. 공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종교생활하지 말라. 이거야. 종교생활은 뭐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핸드폰 하고 싶어.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그거 완전 뭐야? 껍데기 생활.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뭐냐?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야. 여러분 여기 와서 공부 잘하고 싶어서 여기 와 있고, 내가 편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고, 그런 거 있잖아. 전도사님도 그랬다니까. 내가 원하는 뭔가를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마귀가 안 속아. 흑암이 안 꺾인다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와서 기도하는데 흑암이 비웃는 거야. 왜? 내 안에 망대는 나였잖아. 그 멸망의 토대 알잖아. 내가 주인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의 멸망의 토대였어. 이거 위에 내가 그리스도로 포장만 딱 하고 있으니 흑암이 꺾이겠어? 안 꺾이지. 근데 내가 이걸 알은 거야. 내가 주인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네.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발견되고 계속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부터 하는 게 뭐야? 묵상. 복음을 묵상할 때만 이 망대가 수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만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게 인정이 되면서 사단의 망대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걸 하길 원해? 나와 같이 아까 감옥에 갇혀 있고 눈먼 자들, 지금 운명에 갇힌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야 라고 말해주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너를 위한 신앙생활, 너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이 이끄시고 준비하시고 보장하신 그 인생을 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좋은 길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누구야? 욥 봐봐. 욥 봐봐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막 순탄하고 막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러지 않았어.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 자식이 다 죽었어. 그거는 어떻게 됐어? 그리고 돈, 재산 다 뺏어서 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온몸에 질병 주셨어. 그냥 질병도 아니야.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기아장으로 박박 끓는데 진물하고 피가 나올 정도로 긁어도 간지러움이 안 없어졌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데 가고 돈도 있고 막 쭉쭉빵빵 해야지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줘?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육신의 거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거는 완전히 뭐야? 이방인들의 믿는 종교야. 이방인들 복 주세요 하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뭘 원하길 원해? 여러분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나쁜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문제잖아. 근데 하나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알길 원하셔. 진짜 문제가 뭐야?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야?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이 근본 문제의 답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 그 답을 알고 진짜 유일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이것만 누리는 증인.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이 뭐해?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게 되는 영적 상태. 그게 영적 썸이시고. 그러니까 요셉이 아까 어땠어?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하나님에게 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니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됐어? 알 정도가 된 거야. 이게 진짜 망대가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망대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 노예인데? 감옥에 있는 그 죄인이 어떻게 전도해? 근데 전도가 되어져. 왜? 오, 얘를 보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있네. 나 얘같이 지혜로운 사람 본 적이 없네. 라고 그 빛이 드러나는 거. 아까 말해줬잖아. 등대처럼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야. 왜? 묶이고 잡히고 상처에 걸려 있는 사람들 중에 얘는 안 걸리고 답을 주네. 얘는 이렇게 안 하고 뭔가 누리네. 이게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전도할 그런 시대가 아니야. 삶으로 보여줘야 될 시대란 말이야. 그럼 무슨 싸움을 해야 돼? 내가 여전히 문제에 갇혀 있고 걸려 있고 과거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그 건강한 관계와 소통이 되겠어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모든 걸 해석하는데 이미 시작이 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부터 치유받아야 된다? 나의 영적 상태부터 치유받아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은 뭐밖에 없다? 말씀 묵상과 복음 누림밖에 없어.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생각에 마음에 삶의 사건과 일 속에 질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디에 답이 다 있어요? 강단 말씀에. 강단 말씀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답을 못 찾아. 그래서 여러분이 헤매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이 힘이 없는 이유는 이걸 안 하기 때문이야. 근데 안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운동을 안 하는데 근육이 생기겠어? 안 생기듯이 선생님이 그래도 하기 싫어도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야 조금씩 근육이 생기듯이 영적인 근육과 코어도 똑같은 거야. 안 넘어진다니까. 문제가 오는데 문제의 답이 보이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영적인 서밋의 상태가 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야. 왜? 앞으로는 정신병 시대라니까. 앞으로는 다 아픈 사람들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치인단 말이에요. 시달린단 말이야. 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론, 뭐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코어와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 다른 거 없죠? 다른 거 없어.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 서밋 타임. 서밋 타임에서 뭐 해야 돼? 정확한 복음이 내 안에 누려져야 돼. 언제까지? 서밋 타임의 시간은 언제까지야? 이 왕 선제 제단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고 고백되어져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딱 생겨야 돼. 그거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알아. 문제 왔을 때 알아. 넘어지고 문제에 잡히고 빠지느냐, 문제를 갖고 흔드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냐. 그래서 그 문제 있는 곳으로 가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미 답을 갖고 문제 있는 대로 가서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서밋 타임을 하면 내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딴 거 아니야. 말씀만 있어야 돼.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친구들의 말도 들어. 하지만 여러분 답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올바르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말씀이야? 강단 말씀이잖아. 말씀 페이퍼 주죠. 지금 또 선배들이 지금 영상 짧게 해가지고 올려주죠. 근데 안 한다? 이건 진짜 핑계인 거지. 나는 그냥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있겠다. 그냥 나는 마귀의 종로로 타겠다. 근데 나중에 다음 세대에는 진짜 여러분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말씀 암송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주보에다가 딱 세 이게 해줬잖아. 이거 계속 읽으면서 암송해. 한 구절에도 암송해. 그리고 뭐 해야 돼?
묵상해. 묵상 안 하면 안 남습니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말씀 포럼하세요. 자꾸 포럼해야 남아. 서로 포럼 안 하면 안 남아. 누구랑 포럼해야 돼? 불신앙하는 애랑 포럼하지 말고 믿음의 선생님들 다락방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주는 그 시간, 편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생각 잘라내고요. 말씀을 집어넣고요. 재편집, 재창조. 그래서 날 거듭나야 돼. 근데 왜 그래야 돼? 이거 왜 해야 돼? 내가 힘을 얻어서 감옥같이 앉아있는 자, 마음 상한 자, 눈먼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길.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길을 안내하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있는 지역에 망대로 빛을 비춰야죠. 그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학교 현장, 이제 방학하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또 가정 현장에서, 여러분 걸어가는 그 모든 현장이 여러분이 절대 빛의 망대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고, 하나님이 애통해 하는데 나는 깔깔거리고 TV 보고 있어. 방향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한 주간을 보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고 그 성취의 포럼을 나누는 우리 랩너트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